총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서 다시 몇몇 선교지를 돌아보는 것을 4차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3차 전도 여행까지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끝과 또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끝과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다른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의 사이에는 분명한 시작과 끝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안디옥 교회의 신도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 보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바보,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러한 곳들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다시 왔던 길을 돌아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가서는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안디옥에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차 전도 여행은 시작과 끝이 분명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 2차 전도 여행 역시 그 시작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시면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권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마가의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다투어서 피차 갈라서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게 되었지만 어쨌든 1차 전도 여행 때와 같이 그 시작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차 전도 여행의 마침과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마침과 분명한 시작이 없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우리가 성경을 주의해서 읽지 않으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갔으며 또 얼마 있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기록이 있긴 있지만 우리가 눈여겨서 보지 않으면 언제 2차 전도 여행이 끝났지? 언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지? 이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쳤지만 1차 전도 여행 때처럼 교회를 불러 모아 그동안의 사역에 대해서 보고하는 그러한 일도 없었고 또한 3차 전도 여행을 언제 계획했는지 또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조차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조용히 2차 전도 여행을 마쳤고 그리고 조용히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조용하게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또 아주 조용하게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계획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매우 계획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이야기합니다. 다소는 길리기아 지역의 수도로서 헬라 교육의 중심 도시였으며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인생의 성공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공부했다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당시 바리새파 중 최고의 학자였으며 인품과 덕망을 갖춘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도자였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율법학자로서 성공하고자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이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공부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도 이 바울은 앞장섰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잔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송하기 위해서 자신이 나서서 다른 사람이 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나서서 대제사장에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철저한 계획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에게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일 수 있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눈이 멀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훌륭하고 유명한 율법학자로 성공하겠다는 바울의 계획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학자로서 성공하려고 모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더니 나는 너를 율법학자로 쓰려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바울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은 그의 지식과 또 율법학자로서의 그 경험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귀히 쓰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획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내주신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 인해 다시 눈을 뜬 바울은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의 지식과 경험이면 유대인들을 쉽게 설득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과는 달리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그 사실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의 지식과 경험이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생각했겠지만 그의 계획과는 다르게 오히려 그의 경험과 그의 지식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환영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이 바울의 전력으로 인해서 바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고 성도들 역시 바울을 두려워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그의 계획대로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지 못하였고
그의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바나바의 도움으로 안디옥에 와서 성경 교사로 섬기는 중에 따로 세움을 받고 전도 여행을 시작한 이래 여전히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한 자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바울은 그의 계획한 대로 실행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계기부터 이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장 36절에 보시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선교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바울이 스스로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문제로 인해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어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그의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고 그러나 1차 전도 여행 중에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마가가 바울의 계획 속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와 갈라서게 되었고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시작하여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바울과 그의 일행은 밤의 환상을 보고는 계획에도 없었던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 마게도냐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큰 부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겠지만 빌립보에서부터 시작된 바울의 환란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곧 바울이 계획한 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것을 계획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계획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은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는 동안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는 훈련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수없는 노력을 기울여도 자신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것임을 경험하면서 바울은 자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훈련을 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죽는 연습을 바울이 했다는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의 이런 생각은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때문에 괴로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이것만 아니면 복음 전파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것만 아니면 내가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강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너무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낮아지기를 소망하고 내 생각을 버리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자신이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일 뿐임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드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서원한 일이 있으면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서원한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 서원한 나실인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한 것이 있으면 그 서원한 것을 이루는 기간 동안 머리를 깎지 말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서원한 일이 끝이 나게 되면 다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하는 것은 바울이 서원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렸었는데 그 서원한 날이 끝이 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하나님께 서원한 내용이 무엇인지, 바울이 무엇을 서원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자 자신을 구별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는 마치 바벨론에서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고자 금식하며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자신의 계획한 바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몸소 경험한 바울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자신을 구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의 지식이나 능력을 사용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체를 사용하시려 한다는 것을, 그래서 바울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겐드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자기의 계획이 계속해서 부서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기에 나의 이 계획이 계속해서 부서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자 바울은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2차 전도여행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능력이나 너의 지식이나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너 자신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너 자체를 사용하려는 것이다.
너의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너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것을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겐드리아에서 다시 머리를 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전에 에베소로 갑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의 마지막 장소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였는데 20절에 보시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청을 거절하고는 21절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고는 에베소를 떠나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는 에베소로 돌아오지 않겠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로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보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하지 않겠다라는 거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완전히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바울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그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해서 다시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다시 올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3차 전도여행 시에 에베소로 돌아와서 에베소에 오랜 시간을 머물며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그 계획을 이루려고 헛된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비우고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충만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을 깨달은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일 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조용히 2차 전도여행을 마쳤고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일을 맡기시기까지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순종함으로 3차 전도여행을 조용히 시작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뜻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다립니다.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계획하고 우리의 일상을 떠나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그 계획한 일들을 이루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으로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행해야 하고 그 행함의 대가로 은혜를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하였고
그 일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에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수입니다. 은혜는 일하지 않았는데도 주시는 것이요 가치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은혜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쓸모없는 자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면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사용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든지 복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의심해 보아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여전히 내가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내 소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의 지식과 재능 또 우리의 물질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종종 우리의 일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일을 다 마치면 하나님 섬기는 일을 다 마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합니다. 여름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 선교를 떠납니다. 학생들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선교를 나가고 직장인들은 휴가를 이용해서 선교 여행을 나갑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해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비시즌에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교회로 갑니다. 주일에는 교회 가서 예배하고 자신의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이 사람이 교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주일이 지나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이 교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왜 그럽니까?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과 능력 등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재능, 우리의 물질,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에 뛰어나시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시간, 너의 능력, 너의 지식, 너의 물질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을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외 선교 나갈 때만 너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올 때만 너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도구로 사용하시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지식과 열정 그리고 율법학자로서의 경험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필요 없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을 위하여 너가 필요한 것이다.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계획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사용되어지는 도구요.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무익한 종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욕심, 우리의 계획, 우리의 소원, 우리의 자아 모두 다 버려야 합니다. 나를 완전하게 버리고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때에 맡기시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대기하며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성령께서 이거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 계획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아니며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대의 교회는 그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수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지어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라.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 더 머물기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바라기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는 우리의 계획을 고집하지 않고 우리의 자아를 버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요, 또한 무익한 종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한 바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